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기도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나 또는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요. 뭔가 위기가 닥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도와줄 그런 인맥과 힘과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로 여러분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자식들에게는 나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좀 힘을, 또 나는 지혜를, 나는 또 좀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좀 더 나은 지혜와 힘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좀 과시하고 싶죠. 오늘 인간의 어떤 이렇게 본성이기도 하고요,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그 인지상정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손주들 재롱을 떨고 있는 모습, 아주 귀여운 우리 손주들 얼굴을 쫙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없으면 어때요? 반려견이라도 여러분 찍어서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마다 이 어깨가 으쓱해져요. 우쭐해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자랑할 때는 참 좋은데요, 근데 또 반면에 내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어때요? 낙담에 빠지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책도 많이 읽고 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더 좋은 학벌,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이런 빌딩도 가지고 있고요, 통장 잔고인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넓은 아파트를 두고 살아가고 또 나보다 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괜히 내가 이 자랑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게다가 나는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 정도 어떤 자리와 위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지.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명함이라도 하나 쓱 내밀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작아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시하거나 또는 나는 그보다 좀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좀 힘이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스레 어때요?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난 너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정죄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모자라다고, 능력이 없다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게 돼요. 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행복이냐 상처냐, 또 자랑과 교만과 자기 과시냐 아니면 열등감이냐, 이 기준이 어디서부터 달라집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학위만 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가치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더 낮게 여기느냐, 아니면 이제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것 자체가 어떤 소중하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할 때 더 이상 그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딱 구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2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어때요? 아멘.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맹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모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너 그거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그거 누리지 말라, 이게 아니죠. 자, 네가 그 인생의 지혜와 용맹과 그 힘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또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에서부터 너는 자유해라. 그러니 이걸 자랑하거나 이걸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너는 자유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찾아보죠.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도 읽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난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고 아무런 독서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축적해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어때요? 오히려 그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해요. 그것이 칼날이 돼요.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내가 이 세상의 최고로 지혜로워요. 나만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판단이 옳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니까 우습게 봐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러니 그 지식과 그 지혜는 뭡니까?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하게 되는 악한 지혜와 지식이 돼요. 그러니 네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이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되어서 자랑하거나 네가 과시할 그런 힘과 능력을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다 뭘 둬야 합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여러분 학벌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 우상의 제물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지식 또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 지식에다 뭘 세웁니까? 사랑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다가 뭘 더합니까? 사랑의 덕을 더해서 여러분 그 지식을 발휘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이 일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람을 생명을 부여하는 이 일에 이 지혜와 지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용맹을. 자, 힘 있는 자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뭔가 압도할 만한 그런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쉽게 여러분 그 힘을 발휘하고 싶어요. 쉽게 그걸 가지고 남을 제압하고 싶죠. 쉽게 그 사람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러시아가 여러분 전쟁을 왜 일으켜요? 이 군사력 자체가요 10배 이상 차이 나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의 용맹함, 그 힘으로 얼마든지 상대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야, 이 군사력은 차이 나지만 이 전쟁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쟁에 있어서는 사기도 필요하고요, 명분도 필요해요. 게다가 여러분 70년 전에 나치 독일로부터 그렇게 이 전쟁, 자기 침략 당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정치인이 오판을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용맹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면 저 나라 하나쯤은 그냥 꼴가닥 2, 3일이면 삼킬 수 있어. 근데 뜻대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경제적인 제재와 함께 전 세계가 마치 이렇게 러시아를 압박해요. 근데 여기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지금 거기 있는 한 선교사님도 갑자기 이제 뭐 추방이라든지 비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행을 가도 돈을 못 뽑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반전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냥 교회 옆에 거기서도 지금 막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 잡아가요. 물론 이제 우리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용맹해요.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무고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고요. 선교 사역을 해서 이만큼 어떤 결과물들을 두고 어느 정도의 교회가 형성되었는데요. 그 지금 다 두고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뭐 징기스칸, 또 뭐 여러분 나치, 뭐 독일,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자신이 힘을 자랑하고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모든 나라들을 자기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복속을 시켰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수많은 여러분 그런 국가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그냥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5년 임기예요. 그것 끝나고 나니까 뭐 보복 수사 또는 뭐 정치적인 야합, 얼마나 여러분 뒤끝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쥐기 위하여 서로가 얼마나 악유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또 말했던 것을요 그냥 뭐 손바닥 뒤집듯 뒤집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다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용맹, 내가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하죠. 그래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비단 정치인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비유했지만 오늘 우리의 집에서 가정에서 이 가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똑같이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가졌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도요 그런 생각, 그런 우위에 있다라고 내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똑같은 겁니다. 자, 큰 덩어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적용은 지금 내 자신의 주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는 게 에레미야가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의 재물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잠언은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물질 많이 가지면요 성벽이고 요새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내 지갑 안에 돈이 많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현금을 꺼내어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유가 있죠. 돈 자체가 오늘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이고 요새입니다. 그래요. 제가요 잠실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잠시 이제 제가 신방을 하고 카페에서 딱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3, 4, 5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엿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의 아이가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어머니가 이제 공을 들였나 봐요. 그 반 아이 학생들에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휴, 저 주택 것들은 안 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들은 이제 아파트 것들이에요.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거기 이제 주택에 사는 아이가 회장이 되었나 봐요. 이 도로 하나를 두고요 이 엄청난 그 빈부의 격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 잠실의 주택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안에서는 또 나보다 못한 등급,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와, 저 사람 능력 많구나, 저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 부자가 되었구나. 와, 우리가 볼 때 높은 성벽, 요새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런 그 장벽, 이 요새에 아무나 진입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그런 강남, 파락군, 부자들이 사는 동네, 여러분 여기 마치 성과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요, 아무나 진입을 못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수많은 내가 지혜와 학벌을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내가 용맹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다 막아내주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요새와 성읍이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잘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주고 진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들이라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여기 왜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그걸 나 힘, 또 나에 있어 철정과 같은 무기로서 그냥 사용해서 그걸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과 이 힘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치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늘 언제나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돈, 이 재물들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자기 부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배부름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돈이 가득 차 있잖아요. 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됩니다. 그걸 도구를 삼아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고 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자체가 복된 사람이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자일 수도 있어요. 지혜를 가질 수도 있죠.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내 마음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나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고, 그게 오늘 나를 주인 삼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내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로 내가 이용하고 누리게 된다면 뭐예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오히려 묶인 자를 풀어주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과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아, 너의 자신을 믿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 돈, 물질, 부를 자랑하는 자들아, 그걸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영광의 하나님, 하늘의 그 부요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며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랑하라. 바로 소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는가,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노라. 두 가지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며, 옛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그 목록들, 과거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던 일, 매맞던 일, 헐벗고 굶주렸던 그 일들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고요, 지도자로 인정받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해주던 그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런 종교인으로, 지식인으로, 그래요, 유대인이 오를 수 있는 그 최고 위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의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집행을 당할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 순교의 장면 속에 그는 탈장을 끼고 서 있었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오는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그런 부끄러운 것들,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은 내 그런 인생의 목록에서 빼버려야죠. 내가 가서 얼마나 내가 선교를 잘하고 훌륭하게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이런 목록이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고 또 도망을 갔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자기 수치를 자랑하죠. 그러니 지금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성화가 되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그때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 그냥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의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가시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그 수치를 내어놓고 계속해서 자기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노라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언제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는 시상식에서 소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 소감으로요. 제가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자,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수상소감이었어요. 그걸로 귀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죠. 뱀의 꾀임을 받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이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대면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들에게 부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은 서로 동등한 존재 아닙니까? 또 물질, 부, 지혜, 권력 이런 것은 뭡니까? 다 우리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질서들이 막 뒤죽박죽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발 밑에 있어요. 인간이 나와 동등한데 인간이 나보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습니다. 물질은 언제나 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위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나를 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자리를 깨닫고 안다는 의미죠. 그걸 지금 늘 자랑 삼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부,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자들을 붙잡아 쓰시잖아요. 들어 쓰세요. 덧입게 하시죠. 그 얘가 누구예요?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역사서를 열어가는 첫 인물을, 주인공을 누구로 삼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한나. 영적인 어떤 난임이었던 그 한나. 그 한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통하는 기도,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와, 이걸 가지고 이 분이나 봐, 너 나를 얼마나 과시했어. 그 사무엘을 끌고 와서 핍박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이 여러분, 바로 그 역사서와 구약 성경을 통해 가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물줄기가 돼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가 신약에 오면 똑같이 그 노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장 51절부터 53절인데요. 그의 발로 힘을 보이고 마음의 생각한 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노래가요, 어디서부터 받았다고요? 바로 이 한나의 찬양이 이 두 꼭지점, 역사의 구약과 신약의 그 두 여인이 받아서 찬양을 합니다. 자랑을 하죠. 바울도 지식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통하여 유명한 자,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으나 그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들에 그것을 쓰임받도록 할 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기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밥상에도요, 반찬들이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우리는 이제 살찌는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덜 먹을까, 이런 걱정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 부유함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요, 자꾸
자꾸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장소가 되어 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질까,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또 삼아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자, 그래요. 우리가 돈, 지식, 뭐 이런 권력의 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이 자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과시해요, 으쓱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넘치도록 소유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바로 이 땅의 요새이고 이 땅의 성벽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에 인간의 부조리, 불공평 이런 것들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부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평이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지만 그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지혜, 부자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멋지고 매력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를 하며 하셨던 설교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부유함들을,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세우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추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처럼요. 우리 주위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외롭고 힘든 자들을 소망을 주고 쓰다듬고 보담는 이 일에 우리의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뭐죠? 세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지혜를 통해서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가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바로 나 자신의 개혁과 없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오늘 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숙제예요. 아직도 고통받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 이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그 자랑, 그 멈추고 이 자랑의 대상을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라. 그 자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백성의 참된 자랑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의지하고 요새고 성벽이라고 여겼던 이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 주신 이 부요들을 내가 어떻게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은혜의 원리대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자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셔서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불편한 존재로 또 우리 자랑을 바라보며 그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생명, 그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힘을 가지셔야 하고
지혜를 가지셔야 하고 또 이 부요함을 가지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것으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